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몇 년 만에 맹추위를 떨치던 통장군이 살며시 자리를 지켜나가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만입니다. 네, 자 심리학 박사님이시면서 상담가이신 최기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많이 바쁘게 이제 지내는데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하고요. 오랫동안 또 라디오 방송으로 금요일 날 한 5분 정도 여러분 항상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최기만입니다. 또 이렇게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특별 초대석으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날 이제 한 5분 정도 네. 타픽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타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자 전에도 바쁘게 지내셨지만 요즘은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개혁자 협의회에서 상담부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가족이나 또 아니면은 교인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제가 프리로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가족도 도와드리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힘든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예. 이렇게 상담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역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네.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인 거에 관련된 특강 같은 거, ADHD나 부부 대화 이런 데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무료로 봉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특히 팬데믹 이후로 네, 이렇게 미국인이나 한국 사람들의 정신 건강 면에서 예. 이렇게 우울증, 불안증, 또 스트레스, 가정 폭력,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음주, 이제 마약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늘 이제 경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박사님 이제 세대를 나누면서 X 세대, Y 세대, G 세대 또 두 개 합해서 MZ 세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가 이제 MZ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베이비 부모가 1964년에서부터 이렇게 46년까지 그렇게 되니까 나이를 보면은 60에서 한 79세 네. 이렇게 해당되고 목사님이나 저나 베이비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가 이제 X 세대입니다. 예. X 세대는 1965년에서 이렇게 80년이니까 한 나이를 보면은 40살에서 이제 60살 정도. 예. 이제 이 정도인데 이제 X 세대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사회 변화에서 신기술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열심히 일한 혜택을 보고 또 이렇게 교육도 잘 받고 지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가지고 네. Y 세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X, Y, Z로 Z, 이렇게 되집니다. 그때가 나이가 보통 28에서 이렇게 이제 44세 예. 이제 이때인데 이때의 특징이 주로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능숙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가 이제 G 세대죠. 이게 뭐 한국식 발음은 Z 세대 예. 이제 이런데 이제 이때가 13살에서 이렇게 27살. 네, 이제 27살. 이쪽은 주로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다가 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특징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이렇게 프랙티컬한 그 실용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다민족적이고 또 뭐 또 심지어는 뭐 LGBTQ랄지 뭐 동성애도 굉장히 이렇게 포용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 세대는.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오늘 좀 이렇게 주제가 돼줄 수 있는 알파 세대입니다. 예. 그 알파 세대면은 이제 2014년 이후에 이렇게 태어난 세대죠. 그러니까 보통 14살이나 이제 13살 미만에 있는 예. 이런 아이들 같다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진짜 이렇게 다른 세대보다도 또 스마트폰 또 뭐 이런 거에 그 완전히 그냥 찌들다시피 이렇게 살다 한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량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연구를 요 해보면은. 제일 낮은 제너레이션이. 네. 그리고 오히려 TV도 별로 안 본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른 제너레이션 이렇게 보고. 네, 그러면서 하도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막 또 SNS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결핍 장애도 좀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잠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 자면서 또 사회적인 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심하면서 또 그러나 또 이제 좋은 점은 또 이런 세대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뭘 이렇게 해가면서 뭘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또 창조적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MZ 세대의 부모 아래서 이제 이 알파 세대가 태어났는데요. 네, 예, 이 사람들은 뭐 이제 팬데믹 중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앞으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 뭐 연필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세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오랜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니면 그 아래 세대들이 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만 해도 또 특히 미국에 계신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어떤 윤리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걸 갖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편인데 그 MZ 세대들은 우리가 저도 이제 MZ 세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 이렇게 자녀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독립성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교회나 또 이 한인에 대한 이렇게 충성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적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갖다 하면은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느냐. 예.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있고 또 이 교회 이렇게 출석률을 보면은 꼭 한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렇게 동네 교회에 나가다든가 또 아니면 에이시안 쪽으로 이렇게 에스닉 그룹으로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MZ 세대들이 이제 출석률이 좀 줄거나 한인 사회에 대한 게 충성심이 적다 보니까 그 여파로 그 자녀들이 한인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예. 또 교회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을까 이걸 이렇게 검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되지면은 이제 또 그런 교회는 더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또 다음 질문으로 드려야겠습니다. 멀티 제너레이션이 이제 공존해 가는 게 교회인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에 우리가 전하고 받아들였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민 1세의 뭐 베이비 부모나 뭐 또 아니면은 또 그래도 거기에서 1.5세들 예. 뭐 이제 그 X 세대들 뭐 이제 그 60대, 50대 되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40대 이하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할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MZ 세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민 1세나 이제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권위적이고 간섭하고 뭐 이런다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불신하고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 이렇게 뭐 우리 세대들한테 이렇게 공손하지 않냐 예.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율성을 좀 추구하고 이렇게 창조력도 있고 일을 맡겨놓으면은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믿고 밀어주면서 예. 인간관계가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이 돼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또 그런 자녀들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음의 이렇게 이 세대들의 이렇게 특징이 또 이제 뭐 20대나 이렇게 30대들의 지금 미국 이 사회들의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우울증도 많고 불안증도 많고 그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그 팬데믹 이후로 한 30% 내지 한 40% 정도는 뭐 우울 불안증이 더 이렇게 때문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교회에 우울증 이렇게 불안이 있고 또 뭐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런 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요가도 배우고 또 심리 상담 또 마음 챙김 뭐 이런 걸 이렇게 배우다가 교육 필요 없어 이렇게 안 나가는 세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예.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클인데요. 네. 어른들에서 아이들로 가고 아이들에게서 또 어른들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이게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게 책임이라. 옛날에 우리가 하던 대로 너희들도 해다오 이거보다는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배워서 따라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렇게 선교하는 거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예수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 우리들의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또 죄인은 죄인대로 또 예. 그 당시 세리랄지 이렇게 가난한 산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응해 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기성 세대들이 좀 가지신다면은 또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그 알파 세대들의 그 문제가 이렇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정체성 때문에 이제 학교에 미국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또 열등감도 많고 또 이렇게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런 청소년들께 상담을 해봅니다만은 어떤 자신감이나 자기 자존감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예.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너 괜찮아, 너 좋은 점 많이 있어 이것 가지고는 한계적이고 예. 하나님 말씀으로 네.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네. 그리고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 백인 애들이 조금 안 괜찮다고 해도 야 그건 웃기지 마. 예. 이런 그 자신감을 세워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해답인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말씀이 이 학생들 또 이렇게 자녀들한테 녹아져서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고 예. 또 자기 주장도 하고 또 사회성도 이렇게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이런 걸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중적인 어떤 그 프레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인으로서의 부모들에게서 받아들이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다른 자기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사회가 이중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K10의 초대석 오늘 시간에는 심리학자시면서 상담가이신 최규만 박사님 모시고
알파 제너레이션과 슬리핑 디소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박사님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은 뭐 SNS도 하고 자기들끼리 커넥션이 다 이게 그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그는. 어이구 참말입니다. 예. 예, 실제로 그 연구한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그 10대, 20대, 30대 그 알파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 예. 특히 이제 15살에서 이제 그 28살 뭐 이제 이 세대 또 그 밀레니엄 제너레이션들이 수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수면 문제. 근데 이제 우리 이 수면 문제는 뭐 이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이렇게 다루려고 해주는 그 한인의 이제 연장자들, 네. 그 노인분들, 시니어 시티즌들이 굉장히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잠을 이렇게 잘못 자면은 예. 이렇게 그 뇌 건강도 안 좋고 네. 심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건강이 안 좋죠. 네. 예. 이게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창조해 주실 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거를 뭐 이제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는데 자, 슬리핑 디스오더. 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 이 슬리핑 디스오더 이렇게 이 불면증에 예.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 포인트 레슨으로 해서 요걸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그 내가 이렇게 수면 문제가 이렇게 불면증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많이 긴가, 이렇게 뭐 1시간 뭐 30분, 1시간 들어도 이렇게 잠 안 자는 게 드는가. 이제 그거인데 그러면서 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쉽게 깨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깊은 잠을 갖다 이렇게 못 자고 쉽게 말해서 선잠 잔다고 하죠. 예. 이제 그렇게 되지고 또 깨어 있으면은 또 잠을 또 못 자요. 못 자고. 그러면서 또 말똥말똥 이렇게 하고 또 그래도 겨우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곤해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뻐근하고 주의 집중도 안 되고 일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내가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잠을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수면을 갖다 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렇게 상쾌한가 이게 이제 그 초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좀 상쾌한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잠잔다는 거는 우리가 뭐 자동차에 비하면은 그 엔진이 이렇게 꺼져야 돼요. 네. 꺼져야 이제 모든 거가 이제 다 자동차도 이렇게 쉬고 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뇌에 불이 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브레인에 불이 꺼져야 돼. 근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이렇게 말똥거리고 꺼졌다 켜졌다 막 이렇게 되지면은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면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젊은 세대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그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셔서 뭐 권사님이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걸 보면 자다 깨다 해서 피곤하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자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증상에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노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요즘 잠이 많이 없어졌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자겠어. 네. 이제 이러는데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 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충분히 쉬면서 이제 그 쉬는 동안에 뇌에서 이렇게 청소도 일어나고 또 이제 뇌가 이렇게 리세팅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혈액도 이렇게 잘 이렇게 순환되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이제 그런 기능이 약화가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잠이 줄어듭니다. 예. 그거를 불면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가 이렇게 첫 번째. 예. 이게 두 번째는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평균 이게 수면 시간을 7에서 한 8시간 자면은 잘 잤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되시면은 물어보면은 9시부터 주무신다고. 네, 일찍 주무셔요. 네, 일찍 주무셔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깨세요. 예. 뭐 일찍 주무셔가지고 뭐 2시 이렇게 3시에 깨도 시간으로 보면은 5-6시간 이렇게 주무신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주무시면은 괜찮아요. 음.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깼으니까 나 잠 못 잤어. 이제 이러면서 나 이렇게 잠 못 잤는데 큰일 났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예. 낮에 보충잠을 또 주무세요. 아. 낮에 보충잠을 주무시면은 또 이렇게 이 수면 이 주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면서 저녁에 이렇게 또 잠이 이렇게 안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잠자는 이 주기가 이렇게 바뀌시는 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피를 먹는다 이러면 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수면 요즘에 이제 장애 치료는 방법이 인지 행동 치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지는 뭐냐면은 그 내가 이렇게 수면에 대한 근데 생각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이렇게 모든 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으세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다 내게 오면 내가 오라. 편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엄격히 보면은 믿음이 좀 적으신 분들이 아닌가 네. 이런 아.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님한테 맡겨놓고 주님한테 이렇게 편히 예. 이제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잠을 조금 이렇게 못 주무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생각이 이제 그 가중되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못 잤는데 오늘 혹시라도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오늘 밤에 못 자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하면 또 불안이 더 올라가죠. 예. 그러면은 또 우리 그 몸은 더 깨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잠이 안 자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악순환이 이렇게 되면서 밤이 무섭다고 그래요. 밤이 예. 오면은 그냥 오늘 밤 어떻게 또 지내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뭐 이제 노인 되신 분들은 4시간, 5시간만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가 이렇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적어드시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안 잤다 해도 괜찮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히 이렇게 좀 가지시면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주무실 때 좀 이렇게 좀 편히 이렇게 주무시는 게 이렇게 필요하고 예. 또 한 가지 이렇게 특징은 이렇게 이 잠을 이렇게 주무실 때 그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 뭐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8시간 전이나 한 7시간 전에 이렇게 잠을 주무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뭐 7시 정도 했는데 막 저녁 8시나 9시부터 하면은 쭉 중간에 이렇게 깨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일찍 주무셨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주무시는 이런 이 편이 이렇게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그래서 그 행동 치료 이렇게 가 보면은 또 낮에 이렇게 커피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는 거, 또 잠자기 전에 출출하다고 또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드신다든가 또 식사하시는 거, 예. 이제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얘기는 잠자는 시간 7, 8시간 빼놓고 17시간, 24시간이니까 네. 17시간 동안에 계속 활동 좀 하라. 활동을 해라. 네, 활동하면은 자연히 우리 몸이 음. 이렇게 그 사이클이 이렇게 쉬면서 잠자리에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은 그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좀 뭐 TV 보다가 또 거기서 주무시다가 또 피곤하면 허리 아프다고 또 이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쉬시고 잠 안 자는 활동을 갖다가 낮에 계속 하세요. 예. 이제 그러시고 나서 잠 당연히 안 자죠. 못 자죠. 네, 이렇게 못 되면은. 주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을 이렇게 편히 주무시려면은 이 저녁 이렇게 낮에 그 운동도 하시고 낮 시간은 어떻게든지 해서 잠을 이렇게 주무시지 말라. 보충잠을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려고 이렇게 하지 주무시면 말라. 이런 말씀드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괴로우니까 잠을 들기 위해서
호흡법이라고 그러는데 4, 7, 8 뭐 이래서 이제 그걸 또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 고통,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놔두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잠 안 오니까 이렇게 릴렉스 시키려고 술을 마시세요. 근데 절대 이렇게 술은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게 또 오히려 중독으로 이렇게 빠지고 또 이제 그 수면제를 또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잠 안 드시면 수면제도 이렇게 드실 필요가 있는데 수면제를 드실 때는 내가 이렇게 그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뭐 11시나 뭐 이 정도 주무셔야 아침에 이제 그 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 잠에 푹 빠지셔야지 9시부터 그냥 내가 잘래 하고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수면제는 꼭 내가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쉽고 이런 방법은 심호흡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히 이렇게 해서 코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내쉬면서 20회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20, 19, 18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세시면서 예. 또 자기한테 좀 최면을 걸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 때마다 내 긴장도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호흡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생명이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이렇게 호흡 이렇게 생수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호흡을 하실 때 성령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진에 계신 사랑과 주님의 안위와 평안을 들이마십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하고 내쉴 때는 내 속에 있는 불신 예, 이런 스트레스 다 이렇게 그 냅니다. 예.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깨셨어요. 네. 이거 뭐 잠자는데 이게 또 큰일 난다. 억지로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잠이 이렇게 안 오구나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거나 그냥 가만히 그냥 견뎌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 몸이 이렇게 수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자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하면은 더 깨져요. 불이 켜져요. 불을 끄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 불을 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또 박사님과 그 유익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못다한 이야기 또 모셔서 듣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또 부탁에 또 당부의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고 예수 말씀을 믿으면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가면은 말씀 중심, 성령 중심 하는데 말씀 믿음 중심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덜어가셨다 믿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계시면서 동행하신다 믿으시면은 그분한테 얘기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참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팁 주셨습니다. KCB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자시면서 성당가이신 우리 최규만 박사님 모시고 알파 제너레이션 그리고 슬리핑 디스오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